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5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나뉘어짐을 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약속의 후손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약속의 후손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의 조상입니다. 첫째는 아들 이삭을 순종하여 번제로 드린 일이며, 둘째는 아들 이삭의 짝을 잘 찾아주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많은 첩을 통해 자녀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상속권은 오직 이삭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외에 자녀와 부에 대한 모든 상속권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의 소유를 준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와 그렇지 않은 상속자들과 구분해서 재산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가치를, 언약의 말씀을 가장 먼저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인디아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링컨이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링컨의 손을 붙잡으며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지만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 힘썼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 등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의 생애를 기록한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 어떤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6,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TV에 돈 많은 집에서 형제 간의 유산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부모가 뜻한 대로 또는 자신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감당할 만큼 가지면 좋은 건데, 오히려 로또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로또가 당첨돼서 오히려 타락했듯이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는데 그것을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일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서자들을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내서 이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시킨 것은 이삭과 서자들 사이에 재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방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21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아타르라는 히브리어로 어떤 심각한 병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역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할 때 쓰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영향을 미쳤음을 봅니다.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임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축복이지만 단순히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 가능하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23절에 리브가의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태 중에서부터 벌써 두 민족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이삭을 보며 예정 교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대한 일들을 아십니다. 이스마엘 자손들도 이삭의 자손과 싸울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숨김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죽는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연약한 모습들, 이런 여러 족장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숨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나약함에 의해 지체될 수 있지만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이 특별히 사랑할 만한 인물들이라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신 그분의 뜻 때문에 족장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언약 외에 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자이고 그들이 영육간에 회복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왜 누군 택하고 안 택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이삭의 기도를 통해 26절에 야곱과 에서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한 교활하고 경쟁심 강한 성품이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빛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셨습니다. 27절 이하에 에서는 배고파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팥죽을 먹는 것을 봅니다. 이때 장자의 명분은 족장시대에 있어서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과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내적으로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물론 장자는 책임도 뒤따르는데 그것은 아버지 노후나 사후,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33절의 에서는 배고픔으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처럼 장자 자신이 직접 양도할 때, 둘째로는 중죄에 대한 징계로 박탈당할 때, 셋째로 족장의 권한이 장자권보다 우선하므로 아버지의 직권으로 다른 아들을 선택할 때 합법적으로 장자권이 상실됩니다. 에서의 이런 망령된 행동을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이 행동을 망령되다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육신의 것만을 생각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때에 이 땅에서 더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선물이 있음을 알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의 특징들을 열거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등 극도의 자기 중심 사상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가운데서도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에 따르지 않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방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령된 에서가 되지 말고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꼭 붙드는 영적인 장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의 장자권이나 재물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장자권을 사모하며 에서처럼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지만 이삭이 대를 이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뤄져 감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업신여겼던 에서처럼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영혼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 등 공동체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들은 다르겠지만 이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 에서처럼 육적인 상황이 배고프고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명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영적인 장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끝까지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며 믿음의 길을 다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